오늘 제목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목을 우리가 오늘도 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발견하기 원합니다. 서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의 반대말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계속 세상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 중심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 잘 될 거라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는데 세상은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물질 중심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 중심.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과 많은 재산과 많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많은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 거기에 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소원을 놓고 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자기한테 경배하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죠.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네피림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놓쳐버린 게 저주거든요. 창세기 6장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본을 놓쳐버리면 무너지겠죠. 또 창세기 11장에는 이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 세상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게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그 중재대회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방을 썼어요.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세상 얘기 좋아하잖아. 이제 뭐 차를 팔고 뭐 그다음에 그다음 차는 뭐 외제차를 사느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 그 우리 여기 안산 예정교회 청소년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 외제차 사면 지금 목사님 나이에 끌고 나가서 기스만 내도 밤새도록 시달리니까 그거 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소나타나 사가지고 다니십시오.
그 목사님이 막 낙심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냥 자전거 팔아서 중고차 사시세요 그랬어요. 자전거가 차값보다 더 비싸요. 그랜저인데 그랜저 팔면 5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자전거는 1,500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전거를 파시고 그걸로 중고차 하나 좋은 거 사고 다니시면 어디나 세워놔도 염려할 필요 없이 누가 긁어도 괜찮고, 근데 워낙 좋은 거 타고 사놓으면 세워놓을 때도 신경 쓰이고 예배 드리면서도 신경 쓰이고 누가 긁을까 봐. 늘 그 염려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신경 안 쓰이는 거 가지고 어디나 세워놔도 괜찮고 누가 긁어도 괜찮고, 예, 신경 안 쓰고 뭐만 하면 되죠. 올인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성공의 기준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예,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왜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죠. 이 제목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가진 복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있어도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에 피할 길이 없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최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뭐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재앙이 와도 홍수가 나도 살아나는 것처럼 그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거기 있으면 3, 4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언약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복을 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배경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진짜 인생의 답을 줬는데 우리는 그 답을 붙잡고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답을 가지고 다시 내가 잘 되려고 이걸 달라고 예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복을 줬는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다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거 안 준다고 늘 밤낮 울고 그러면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걸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돼요. 그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여기 있는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다 가져도 이걸 붙잡지 않으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데 이방인들은 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메인 사도가 됐다. 매였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죽는 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방인들이 다 들을 때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복은 이걸 달라는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속에 있는 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 복에 있는 복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여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죽지 않고, 마귀는 머리가 깨졌지만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수많은 나의 모든 축복과 행복과 이런 걸 빼앗아갔던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거를 결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거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거죠. 누리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냅두고 이걸 달라 그러니까 이걸 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찾아서 누려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혔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 선교적 사명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갇혔다는 얘기는 죽는 날까지 이걸 놓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또 6장에 11장에 각인뿌리 체질로 이렇게 올무가 돼갖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데 왜 너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되는 게 없냐는 얘기 뭐죠? 돈이 없고 막 물질이 없고 막 맨날 아프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해서 우리 12가지 문제에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이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스케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누군가가 답만 주면 되는데 그 답을 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생 이 답을 줄 사람으로 복음에 갇힌 자 되겠다. 복음에 묶인 자 되겠다. 하나님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붙잡아 두셨다는 거. 우리 뭐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불신자 상태에서 12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해답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해답이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려니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에 갇힌 자 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만 말할 사람으로. 왜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선교적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울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쓰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나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세요? 이방인에게 답을 주기 원하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뭐를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대 속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아담의 후손은 절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복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답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특별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이구나 하고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갔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이걸 나에게 주셨고 이걸 전달할 때마다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재림주고 메시아고 막 신의 아들이고 다 떠벌리고 다녀도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의 아들들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이름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이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단이 돼버리네. 그게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성취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흑암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은, 어떤 세대에도 사람의 아들들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근본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만이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직접 피 흘려 죽으실 대속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왕,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 합친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은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지만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7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여기도 이제 우리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예비된 사람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 족보가 그 집에 들어가야, 그 집에 뭐 양자로 들어가든지 돼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속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받으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권세가 생겨져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그전엔 땅에 있었는데,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신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놨느냐?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났을 때도 죽느냐 사느냐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먹고 사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조금 버느냐, 내가 빚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찌들리면서 가느냐, 내가 잘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한 번을 살아도 뭐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돈으로 살릴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생명 살려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이 상속받은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같이 죽고,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언약 잡은 자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히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역사는 중단되겠죠. 그의 이야기는 끝나고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역사가 아니죠. 수많은 영웅들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래갖고 영웅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건 진짜 영웅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나게 되고 마귀에게 시달리던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체가 돼서 함께 있을 테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누굴 찾으라고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나누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릴 이걸 이제 품어야 됩니다. 이번에 중자대회 갔더니 237개 나라를 다 기록해 갖고 줬어요. 교회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붙여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와보면 237개 나라가 붙어 있을 겁니다. 어디 한 구석에. 그 중에 한 나라에도 품고 기도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37개 중에 한 나라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그 만민, 잘 안 되는 분을 기도하시면 만민이 와 있어요. 못 갈까봐. 이 직장에 묶여서 어디 돌아다니도 못하는데 하나님 갖다 놓는다니까요. 만민을 갖다 놔서 여러분 주위에 아예 와서 만나도록. 그건 더 쉽잖아요. 못 가는 건 핑계 댈 수 있는데 와 있는 거는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뭐 차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일하느라 바빠서 어디 뭐 237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럴까봐 하나님 237개 나라가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우리 렘넌트 세워놓게 되면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또 미래에 우리 237개 나라를 살릴 정말 선교사로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그렇죠? 그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12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에게만 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죠.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한 자,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게 돼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보낼 때부터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메시지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성취됐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취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송사하고 더 이상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안 살고 그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회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자꾸만 우리가 바르게 사느냐 또 우리가 죄 짓고 사느냐 이런 행위에다 두는 거거든요. 그 행위에다 두는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또 욕을 했냐 안 했냐 누가하고 싸웠냐 안 싸웠냐 모든 이 회개의 기준이 행위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싸워서 남은 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지도 않고 너무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없으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고 바르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막 싸우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벌 받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걸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버리죠? 해방돼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진 상태가 진짜 회개예요. 이 진짜 회개는 행위 기준이 아니고 뭐 싸웠냐 안 싸웠냐 이 기준이 아니고 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회개는 누굴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단 심부름 하겠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송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실수했더라도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조금 기분 나빠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죄인데 술 먹고 막 부시고 이러면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이고 완전 마귀한테 씌었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래요. 하나님 볼 때는 문제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회개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니까 또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기준이 아니고 자꾸 이 성과학과 율법과 윤리와 도덕이 기준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속에 참여한 자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윤리와 도덕과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랬더니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졌는데 참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바꿔봤어요. 이 남자하고. 아내 또 바꿨어. 그래도 행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는 거는 참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인간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행복,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는 윤리와 도덕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절대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그걸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는 것도 뭐 회개합니다 말했는데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래요. 그럼 우리 기준에서 회개하는 거고 그럼 우리 기준으로 뭐 이렇게 막 맞다 틀리다 이런 수준이고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있으면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늘 점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볼 때 기준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그 기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여되는 거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못 살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란 얘기가 아니고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다 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노아를 볼 때에 뭐 때문에 의롭다 하세요? 당대 의로운 자라는 얘기는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말 알아들었기 때문에 쓰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너무 착한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 많아요. 왜 안 써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사장님은요, 너무 착한데 되는 게 없대.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착한데 예수만 안 믿으면 굉장히 악질이에요. 하나님 볼 때 최고 악한 사람이 뭐냐? 너무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누구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최고 악질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 더 못 믿잖아요. 자기의 의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다 먹을 것도 주고, 다 베풀어주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만 얘기하면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 악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착하다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확률적으로 볼 때 악질보다 더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막 그런 거 예수 안 믿어도 막 종교 안 가져도 나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회개는 우리가 행위를 막 똑바로 살려고 막 이렇게 막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결박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훈련 속에 들어가느냐? 왜 사모를 하라 그러냐? 계속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준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게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속에 약속에 참여했는데 어느 약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복음의 일꾼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돼요.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사령관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나타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약속에 참여하면서 이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영원 전부터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러면 사단의 계략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큰 용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럼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부터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영원전부터 누구를,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전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 거거든요. 이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주셨다는 얘기는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축복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있었던 문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주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전부터 있었던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얘기거든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축복의 경륜의 비밀을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세상에 다 가져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모든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메시지를 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죠. 지금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이고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왜 사모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사단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말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 각인돼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보내시고 거기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파송한 현장에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학교 현장에는요, 유학생 선교사로 보내시고, 여러분 직장에는요, 현장 선교사로 보내시고, 전문인 선교사로 보내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어쩌다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한 지역 전체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지교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해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르게 해요.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영원전부터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이 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손길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요정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이 축복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직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